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우리가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한 세상 사는 인생의 가치를 더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을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으로 옆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은 우리 주일 예배 처음 오신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올려드리면서 축복하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누군지 알고 더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같이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8년 동안 저희 교회 섬겼던 우리 신고사님 오늘 주일날 마지막 예배예요. 한국으로 들어가시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의 기쁨으로 한국 가서는 더 큰 사역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사명이 많습니다. 집에 가서도 할 일이 많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자라서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생활하고 남편을 잘 섬기시기 위해서 이제 가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 우리 첫 번째 찬양 우리 태산을 넘어 우리 빨리 좀 찬양해 주세요.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신나게 찬양해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네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로마서의 은혜가 계속됩니다. 한번 이야기하시죠. 로마서의 은혜가 계속됩니다. 오늘 제목은 율법과 하나님의 의이며 본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교독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마이클 형제님 5번 열어주세요. 5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없이 능가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5번이 아닌가 봐요. 몇 번이에요? 그리스도는? 예? 2번이래요. 2번. 질문 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설교. 축복 설교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중에서도 물질의 축복. 물질의 축복 설교 들으면 익사이트합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축복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이제는 익사이트한 걸 넘어서 좀 오버해요. 아주 기도가 뜨거워지고요. 막 이 지붕이 무너질 것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 인기가 상승돼요. 그런 설교하면. 휴스턴 텍사스에 레이크우드라는 철치가 있죠. 조 어스틴이라는 목사님. 정말 축복 설교의 대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요, 진정한 복은 물질과 이런 잘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복의 의미가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들으면요, 정정돼요. 정말 축복이 무엇이구나가 마음 안에 새겨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인기 없는 설교는 무엇일까요? 가장 인기 없는 설교. 여러분이 듣기 싫은 설교. 헌금하라는 거? 헌신하라는 거? 아닐 거예요. 저는 죄에 대한 설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나 죄에 대한 설교는 어째 거북하고 불편하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상대의 죄를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흥미가 있고요. 재미가 나요. 아마 목장 공가를 그런 것을 공가로 들으면 목장에서 아마 굉장히 집에 가지 않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듣기 싫다는 표현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상처받았다고. 왜 그런 얘기하고 그래? 오늘 목사가. 어떻게 내 얘기를 알았어? 누가 얘기했어? 우리 와이프한테 툭 하죠. 얘기했어 네가? 그리고 그 말 할 때는 왜 나를 얼핏이 보는 것 같아 목사가. 기분 나빠. 이거 표적 설교야? 상처되네. 그냥 이게 안 와. 지금 말씀이 상처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설교는요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음식에 여러분이 맛있는 거는 건강에 좋지 않을 겁니다. 쓰고 좀 습습하고 좀 시고 이런 음식이 우리 건강에 더 좋은 거예요. 설교를 통해 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시작이 있는데, 그 은혜의 시작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죄에 대한 자각 증세를 상실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치 몸이 아픈데 아픔을 못 느끼는 병이 문둥병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도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면 영적인 문둥병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ER 들어가야 돼요. 입원해야 됩니다. 인텐시브 케어에 들어가서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 아니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한 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냥 예수에 대해서 바로 설명합니다. 그러고서 너희 믿는 자들도 다시 너희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라고 선포해요. 복음은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들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경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포하신 후에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써내려 가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다. 왜? 천지가 그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경은 무신론자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그분을 위해서 영화롭게 살지 않는 부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둠의 세력에 속아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바꾸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 example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다. 그 example 하나 중에 성적인 타락이 그런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적인 타락과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도 그렇게 바꾸면서 사는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말하기 시작해요.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요, 마치 종교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발언과 같았습니다. 감히 어떻게 유대인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과연 종교인들에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매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 죄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에 진행이 돼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제일 여기서 중요해요.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민이라고 믿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요 우월주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 우월주의가 그들을 점차 교만에 빠뜨리는 함정이 되게 된 거예요. 많은 지식과 선택받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이 우월하다는
그러므로 교만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죄를 안 지닌다고 유대인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져?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11조 하는데, 내가 모세우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져? 내가 율법을 613가지의 법을 다 하는데 내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데 다 보잖아. 내가 무슨 죄를 져?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했어요. 계속 바울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내가 내 자신을 가리키지 아니하느냐? 너 가리키지 않아. 말씀 아니까 가리키지. 근데 왜 내 자신은 가리키지 않니? 문제가 뭔지 알아? 도둑질을 말라 너희는 가리키는데 네가 도둑놈이야.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는 가리키는데 네가 간음하는 사람이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우상 숭배하고 있어 지금. 바울은 말씀합니다. 11조를 가리키는데요. 그들이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1조 하라 그러는데 11조 안 해. 주의 종도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8절에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따졌고 유대인이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도둑놈이야. 너 내 거 도둑질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돈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죠.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안식일에 돈을 쓰지 않아야 되니까 크레딧 카드를 대신 써요. 우습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돈 안 썼다는 거예요. 6년 동안 농사하고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 게 율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땅도 쉼이 필요해요. 그래야 또 6년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6년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풍작을 얻죠. 그리고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라고 해서 농사를 안 져요. 1년 동안 땅을 렌트를 줘요. 그리고서 하나님한테 나 농사 안 했어요. 이 유대인입니다. 장깨의 천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너 지금 내 앞에서 장난하니? 이런 거죠.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아는 거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들 삶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을게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선민인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특권을 받고 있는 너희들이 왜 이래?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물이 지금 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시키고 있는 거야. 정말 유대인들은 종교적 위선이 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분이 사역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과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정말 이 부분에 날카롭게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겉모양은 깨끗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유대인에 더러운 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얀 거로 페인트식으로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이게 뭐냐?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커버넌트,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선민의 상징이죠. 근데 육체는 할례를 받았는데 삶의 할례가 안 되면 무할례를 받는 거랑 똑같다. 너희들은 육체는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범하고도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26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29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뒷면적 어디일의 유대인이여 할례를 마음에 하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자, 이 말씀은 이렇게 한두 번 읽으면 좀 혼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많아요. 그들이 너희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할례 받았다며, 선민이라며, 율법을 안다며, 근데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너희보다도 더 선한 일을 알고 살면은 그들이 너희를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니?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다. 현대식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교회 다니면 다 기독교인 줄 아니? 이거죠. 목사 안수 받았으면 다 목사인 줄 알아? 직분 받았으면 다 직분자인 줄 알아? 지금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이라면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의에 줄이고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노래가 있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이 그 말이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직분자냐? 직분을 감당해야 직분자지. 그러면서 3장부터 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너네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나은 게 뭐야? 믿지 않는 자는 할례를 받지 않는데 너희들은 할례 받았잖아. 할례 받은 그 유익이 뭐니? 그러면서 답을 줘요.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맞지요? 인정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전에는 표준이 없었는데 표준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말씀을 받은 자야.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들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쭉 3장 1절서부터 설명하면서 9절에 이렇게 컨클루션을 냅니다. 그러면 어떡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다. 너희가 선민이라고 이방인보다 나은 줄 알아? 결코 아니야.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고 난자인 줄 알아? 결코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어.
다 죄인이야. 유대인 너희들도 죄이고 헬라인 그들도 죄인이야. 다시 말해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인간의 죄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의 본성. 이런 말이 있죠. 교회와 목사는 멀리서 봐야 된다. 왜? 가까이 가면 냄새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 그냥 왔다 갔다만 거려. 자꾸 들어가고 봉사 시작하면은 교회만큼 복잡한 데가 없다. 야, 그 목사라고 그래도 좀 위로 받는데 알고 보면 그 목사들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야. 그냥 멀리서 안 다닐 수도 없잖아. 또 믿을 때는 좀 있어야 되니까 안 다닐 때는 없잖아. 안 다닐 수는 없잖아. 애들 교육도 있고 말이야. 또 급할 땐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니긴 다야 돼. 가까이는 가지 마. 가까이는.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멘이죠? 저는 아멘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이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끌고 가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주회종이지만 전도살 때 한 1년 반 정도 이 문제 가지고 싸움을 했습니다. 이거 주회종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죄를 너무 많이 져. 그런데 뭐 성화돼야 된다 그러고 예수의 형상으로 돼야 된다 그러고 봉사해야 된다 그러고 계산은 다른 데 가 있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어. 이걸 왜 해? 이런 위선적인 삶을 왜 살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결론이 내는 게 나는 주의종의 부르심이 없구나. 착각을 한 거구나.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실제로 이 문제 가지고 1년 반을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든 인류의 문제, 모든 인간의 문제, 모든 사회 문제, 모든 가정 문제, 모든 교회 문제의 원인은 죄예요. 죄입니다. 죄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회가 분란이 있고요.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을 책망하는 아내의 언어 안에요. 남편한테 막 책망해요. 아내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근데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남편을 책망하는 아내의 언어 안에 자신이 들어야 되는 책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내를 책망하는 남편의 언어 안에 자신이 받아야 되는 책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책망하는 언어 안에 자신이 받아야 되는 책망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돈 낱말 안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상대의 허물과 실수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지 앉을 것 같죠? 그럼 막 정죄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근데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그 죄를 진 거야. 그전에는 그 사람 보게 되면 막 욕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설교가 어렵고 힘든 줄 아십니까? 왜 말씀 한 편 준비하면
10시간, 15시간을 책상 위에서 떠나지 못하고 한 주를 갖다가 계속 말씀을 되씹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내 자신이 들어야 되는 말씀을 내가 준비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여러분. 그게 큐티입니다. 누가 옆에서 얘기하게 해주면 너나 잘해라 그래. 야, 난 됐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여러분이 한번 준비해 보세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내가 준비하게 되는 게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이 빠지는 겁니다. 예배 인도하게 되면 1시간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진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이야기를 목사님이 저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도 죄인, 성도도 죄인. 그게 벌리그로 난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면서 벌리그를 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현주소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무익이라는 단어는 우유가 쉬어서 먹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인간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썩어가는 증상을 13절부터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썩어가고 있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13절 같이 한번 합독하죠. 시작. 저의 목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거들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멘. 자, 썩어가는 증상이 뭐냐? 목구멍이 열려 있는데 열린 무덤 같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자, 우리는 열린 무덤이라는 게 마음에 쉽게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땅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넣고 땅을 덮죠. 그러니까 열린 무덤이라는 게 컨셉이 안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무덤은요 이런 벽 같은데요. 벽이 석회암이에요. 땅을 파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옆에 벽을 갖다가 석회암이기 때문에 파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벽을 파는 거예요. 벽을 판 다음에 거기다 시신을 안에다 모시고 그 다음에 큰 바위를 넓적하게 만들어 가지고 옆을 막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이 돌을 치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도 돌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열린 무덤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무덤을 팠는데 시신을 넣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는데 큰 바위로. 그게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온갖 악취가 진동하게 됩니다. 성경은 지금 너희의 목구멍이 그런 열린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계속돼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영혼이 썩어가는 증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안타까운 인간의 무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과 11절이에요.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라. 어찌 강물과 쓴물을 내게 되며 결혼하실 때 I love you 하신 분 있어요? I love you 안 하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결혼 후에 당신 숨 쉬는 것도 보기 싫어. 한 입으로 찬양해요, 우리가. 근데 예배 딱 끝나고 교제실로 걸어가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예배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집에 가면서 상대를 헐뜯고 있고 입에서는 악독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주의종이지만 이런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1년 반 동안 싸운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어쩔 때는 설교하면서도 정죄해요. 여러분 얘기하면서 상대방 싫은 거 막 미워하신 적 있어요? 상대랑 얘기하는데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막 정죄하는 마음 안에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꼭 저만 그렇다고 이런 분을 보시는데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철저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철저한 발개벗김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가 사랑은 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헌신을 하고 싶지만 헌신을 안 하고 계산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메고 달라 그러는데 십자가를 메는 게 아니고 장 목사님이 저거를 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무겁고 아플 텐데 저거를 안 지기 위해서는 이번 예배는 나오면 안 되겠다. 이번 목장 모임에 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나는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죠. 그날은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녀가 아프기 시작하고 갑자기 자기가 기르는 애완견이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겪으면요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정말로 철저한 절망이 있게 됩니다. 내가 나를 봐도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네가 무슨 주의 종이냐. 내려쳐라 내려쳐. 네가 어떻게 영혼을 섬기고 교회에서 무슨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영혼들을 인도해. 네 영혼이나 좀 잘 챙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이 철저한 절망 뒤에 그때부터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소망은요 언제 시작되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할 때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병자가 병을 인정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집사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한번 병원에 가가지고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뭐 끝도 없는데 무슨 병자가 무슨 뭐 병원을 가라 그래. 병원 가게 되면 돈도 뭐 얼마 써야 되고 내가 그걸 왜 해? 병원 안 가죠 그러면. 그러나 병자가 병을 인정하면 병원에 가야 안 가요. 자기가 전화 걸어서 어포인트만 하면 돼. 그런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그것을 말씀드릴 때 은혜의 치유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19절부터 20절에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할 말이 무진장 많습니다. 당신 이거 고쳐야 돼. 당신 이거 하는데 왜 안 해? 바보야? 적고 다녀. 내 카톡 넣어줬잖아. 왜 안 보는 거야? 할 말이 많아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식 안 하면요 할 말이 많습니다. 논문이 나옵니다. 근데 율법 아래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그 친구가 나나 도토리 키즈인 것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덕이 안 되는 일이 생기면 그건 분명히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왈가왈가 안 합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내 얘기야. 저 친구 지금 그거 지나가는구나. 내가 3년 전에 했는데 내가 조금 선변해. 기도해 줘야지. 지금 힘들 거야. 가서 커피 한잔 사시면서 내 간증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고 저렇다고 절대 안 합니다. 그 얘기가 내 얘기인데 그 얘기가 우리 얘기인데 어떻게 얘기해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 앞에 있으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하게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말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왜 목회가 힘들고 왜 교회에 섬기는 것이 힘들까요?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 모이는 박물관이 아니고요. 죄인들이 모인 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가 선민이나 모세의 율법을 받았거나 모두 죄인이다. 그러나 24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게 복음이야. 너희들 선민 맞아. 그렇다고 선민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아니야. 이방인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야. 그리고 부활하신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야. 너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너희가 선민이라서 된 게 아니야. 너희가 율법을 모세오경을 다 외워서 된 것이 아니야. 은혜로 된 거야. 은혜로 이 친구야. 그러니까 겸손해. 할 말이 없어. 뭐라 그러지 마. 거기 불난 데다가 기름 붓는 거랑 그런 거 똑같아. 왜 불났는데 왜 가서 기름 부어? 왜 그 짓을 해? 기도해줘야지. 섬겨야지. 뭐 너가 이렇게 잘났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잘 경청하세요. 율법 안에 있는 신앙은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보게 돼요. 그것이 24절이에요. 24절이 아니고 20절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 안에 있는 신앙을 하면은요, 재밌는 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데
율법 안에 있는 신앙은요, 상대의 장점을 안 보여요. 단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법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13가지의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러면 A라는 분이 잘못했어.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지. 직분자가 이러면 안 되지. 체크. 또 그러네? 체크. 성찬식을 하는데 보통 성찬식에 뭐 먼저 먹어요? 떡을 먼저 띄죠. 그리고 잔을 마시죠. 근데 청빈받은 목사님이 맨 처음에 성찬식을 하는데 떨어가지고 잔을 먼저 마셨어. 그리고 떡을 그 마지막에 했어요. 그 목사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대요. 무슨 목사가 그것도 못하냐고.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율법으로 보십니까? 은혜로 보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율법으로 보십니까? 은혜로 보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은혜로 보십니까? 율법으로 보십니까? 천지차이입니다. 율법 부부 생활은요, 배우자의 단점만 보이고요. 율법 부부 생활은요, 조건부 부부 생활이 돼요. 내가 트래시 테이크아웃 했지? You do the laundry. Today, right now. You know what right now means? It means right now. 오리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열심히 청소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화요일마다 정말 헌신된 분들이 와서 교회 이 10,000 square feet 청소하죠. 그러면 제가 수요일 날이고 이제 나오죠. 그러면은 미스한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요거 닦아야 되는데 안 했네. 트래시 테이크아웃 안 했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거든요. 그러면 보여가지고 제가 전화하는 거야. 5번 트래시를 테이크아웃 안 하면 어떡합니까? 설거지 거기에 클로락스를 뿌리고 가라는데 왜 안 해요? 화장실에 불이 켜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은혜는 뭐야? 내가 그냥 하는 거야. 감사하다. 바쁜데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날에 2명 나온 거야. 그럼 2명 나와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거 다 청소하고 가가지고 여기 조금 미싱하고 그러는데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5번 트래시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율법 안에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부부생활 율법으로 하게 되면 다 죽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율법 안에 있으면 다 죽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죄송합니다. 말씀 좀 길죠. 이제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설명을 하고 또 하고 이런 겁니다. 왜 율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라 그러면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인인 걸 몰라요.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이 있으면 죽겠는 거예요.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정 못하겠어.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게 아니야. 1년 반 싸우고 나중에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로마서 8장 1절에 There i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주 안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7장에 보게 되면 나는 선을 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는 나를 보면서 나는 괴수 중인 괴수다.
이 사망, 이 죽음의 공고, 이 공고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데 8장 보니까 그 철저한 절망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That's why, Lord, I got it now. That's the message of gospel. I got it. That's why it's a good news.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구나.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최고복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뼈저리게 느껴지신 줄 아세요? 자신의 죄 때문에 몸서리를 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몸서리를 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핵심 인물이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경험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시면서 죄에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저는 몰라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아마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졌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이 탄생한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말 복음이 되기 위해선 자신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의 시작은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죄에 대해서 너무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근데 죄를 인식하지 않으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탁월한 지식과 특권의 소유자는 우월주의라는 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목사, 직분자들, 우월주의 조심해야 돼요. 인류의 모든 문제, 가정, 교회, 사회, 이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상대를 향한 질책 안에 자신이 받아야 되는 질책이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죄에 대한 철저한 절망은 희망을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그 희망은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완성했어요? 죽음으로 완성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쉽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자신이 찔리는 그 부분에 겸손하게 순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한 주간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섬기고 싶은데 그 섬김이 안 되는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려고 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능력을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의자를 누구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몸만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한국 100주년 기독교 기념하기 위해서 귀하신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크게 집회를 했죠. 기독교 엑스포라고 그러나요?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통회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놈이 한국교회를 망쳐놨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오카노 목사님을 보면서 그분이 한국교회를 망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분의 입에서 이놈이 한국교회를 망쳐놨습니다 그러면서 통회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가정, 이놈이 이 가정을 이렇게 망쳐놨습니다. 교회, 이놈이 이 교회를 이렇게 망쳐놨습니다. 사회, 이놈이 이 사회를 이렇게 망쳐놨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무거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OFC를 세우셨지만 정말 이놈이 OFC를 망치지 않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 없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